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파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에 적용시켰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을 보면 크게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이 쉽게 발에 짓밟혀 버립니다. 듣긴 하지만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자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돈과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4가지 마음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씨앗은 쉽게 밟히기도 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이 공중의 새란 마귀라고 하십니다. 회중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을 때 그 마귀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함께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은 그래도 흙이 얇게 깔려 있는 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믿다가 그 뒤에 핍박이 오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좋은 측면만 보고 믿다가 나중에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또 가시떨기로 덮인 밭도 있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지면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위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가시가 막고 있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계속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돈과 인생의 즐거움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긴 했지만 더 이상 뻗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또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압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다른 일로 지배를 받습니다.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걱정과 돈과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오라는 데 다 쫓아다니고 하고 싶다고 다 손대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곧 행동으로 옮깁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손해를 요구하든지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감동이 오래가지를 못하는가? 어려움이 오면 뒷걸음치는 사람인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가? 걱정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긴 했지만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참고 견뎌야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열매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기다려 주어야 하고 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참고 견뎌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